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절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9절에서 21절은 지금껏 세 가지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또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초점과 방향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있어야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초점과 방향을 놓쳐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땅에 쌓아두든지 하늘에 쌓아두든지 둘 중 하나에 쌓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속성 중에는 돈은 영원히 보관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경제학개론을 들어보면 쌀이나 밀가루는 뭐 많이 보존해봐야 뭐 2, 3년이지 않습니까? 그걸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환 가치인 재화로 받고 보관하는데 그게 이제 화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화폐는 보관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물이 많이 쌓여지면 장래에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여기고 나의 노는 물도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돈이 있었을 때 돈 좀 잘 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이걸 볼 때 보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 냄새가 있어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돈 냄새 맡고 와서 가져가려는 최고의 이 도둑이 자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멈춰두면은 반드시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이지 돈은 모아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좀이 나오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오고 또 인플레가 오고 화폐 개혁을 하고 또 세금 등으로 뜯기고 돈은 보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서 농땡이를 많이 쳐서 결국 해고당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탕감을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50말로 또 쌀
80가마를 40가마로, 밀가루 50포대를 뭐 20포대로, 이게 남는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일을 딱 한 가지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즉 관계를 맺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쓰고, 또 사람과 이웃의 관계를 맺는 데 쓰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는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만 썼지만, 그런데 사람이 이 해고 당한다 할지라도 100말을 이제 50말로 통 크게 탕감을 해줬는데, 이 실직자가 되면 탕감받은 자들이 그를 외면하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물질은 관계를 맺는데 투자하는 사람만이 남는 것이지, 내가 콕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물질관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물질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는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탐심은 쌓아두는 게 탐심입니다. 반면 지혜는 잘 쓰는 게 지혜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은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사람이 오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면 오물이 되고 흩으면 거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하기는 내가 어렵게 돈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쌓아두기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또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이 생명 역사의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흘러가서 영원한 하늘에 쌓는 복을 받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20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귀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관계된 일에 너의 열정과 청춘과 생각과 시간, 모든 삶의 초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돈, 없어질 명예, 권불 10년의 권세, 이런 것에다 온통 집중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내 눈이 상하면 이 원문에는 싱글 포커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이 초점을 바로 잡으면, 그래서 이 보물을 사용하면 내가 가는 길을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이제 더블 포커스로 사시라고 합니다. 눈이
하나는 이쪽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저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는 돈을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습니다. 이 눈은 마치 어두운 밤의 밤눈처럼 어두운 사람, 이 밤눈을 가진 어두운 사람처럼 앞에 전봇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꽝 부딪히지 않습니까? 눈의 초점이 똑바르고 눈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길을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싱글 포커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과 생명 역사에 관계된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그 인생은 밝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있는 더블 포커스 사람은 점점 마음도 발걸음도 항상 세상으로 향하게 되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 어두운 데로 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과 마음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냐 재물에게 있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재물이냐? 이 충성스러운 종은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분명히 한쪽을 더 중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 이 만몬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두 주인을 섬기고자 큰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그러나 마음이 어디에 충성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입니까? 이건 절대로 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하나님께 두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4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니라. 염려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에서 끝없는 염려가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염려가 좋다면 예수님께서 염려 은행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으면 염려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고 있고 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는 그의 자녀인데 나는 그의 상속자입니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이는 음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이 새들은 내일도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런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너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가 헬라어로는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신장, 키란 말도 있지만 생명, 이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해서 목숨이란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키를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목숨,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해서 될 일도 있고 수백 시간 고민하고 염려해도 결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수백 시간 고민해도 안 될 일을 고민하면은 이런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되구나, 이걸 깨닫고 다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이제 뭐 카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있는 곳에서 감당하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해 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열심히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나 무슨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옷이 내 스타일에 맞냐? 이 뷰티나게 보이냐 하는 멋과 뭐 이렇게 센스와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와 뭐 이게 재력의 영광하면 솔로몬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의 멋과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늘. 이것들은 심히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가치한 존재들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0b.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일까 보냐.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피스메이커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믿음을 가지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내 일용할 양식 문제,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뭐 대단히 화려하고 풍성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제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 이 나라는 주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그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선권인 순서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8장에 뒤에 봐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 뭐 일반적으로 가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가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그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하인은 낫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말씀이 먼저 가면 나머지 하인의 병도 저절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일이 오면 다시 내일은 오늘이 되니까 염려는 영원히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을 그걸로 족한 것인지 왜 내일 것까지 염려하면서 생쇼를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영육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사용하고 또 여유가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과 관심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맞추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맡겨주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요 주님의 제자의 삶,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